시편 144편 15절 10년 전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에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복 있는 백성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2025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광복 80주년, 남북 분단 80주년, 6.25 전쟁 7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용 국무령이, 그때는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국무령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취임 100년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80년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에게는 광복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한국과 독일 사이에 소위 말하는 통상조약을 맺음으로 140주년 한독한 수교조약을 맺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금년이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현재 인천항, 당시 제물포항에 오후 3시에 복음의 첫 발을 내디딘 소위 대한민국 땅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해가 140년 전입니다. 이런 긍정적이며 또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역사로도 2025년이 이렇게 역사적인 기념이 됩니다. 120년 전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해가는 을사늑약, 억누를 늑자에다가 매절약자, 억눌러서 약속을 맺은 거죠.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을사년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제로 체결해서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힘으로 불평등하게 부당한 조약을 일본이 우리와 맺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년 뒤인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 그로부터 115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을사늑약으로부터는 60년이 지나고 지금으로부터는 과거로 60년 되는 1965년이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이른바 화해의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때 했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60년 만에, 그리고 양국이 완전히 단교되고 해방 이후 20년 만에 과거에 엉어졌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양국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식민 지배의 과거사 모든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해서 대사급 외교관을 서로 파견하고 옛날 조약, 을사늑약이라든지 한일 강제 병합 이런 모든 약속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킨다는 약속도 그때 새롭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정부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일본이 유일하게 한반도에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정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동안 피해를 준 모든 것에 대한 청구권,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부속 협정이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당연히 배상금이니까 배상금으로 주는 거고 2억 달러는 유상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조건을 걸고 갚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억 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조국 근대사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업권을 서로 존중해서 힘이 있는 일본이라고 한국까지 들어와서 한국 근해에 있는 물고기를 안 잡아가는 경계선을 정한 것이라든지, 이를테면 그들이 35년 동안 강압적으로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 대한민국에 있었던 많은 문화재를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그것도 반환하겠다고, 상당 부분은 반환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한일 기본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 기반을 이루어진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는 개인이 희생하고 개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한꺼번에 다 받음으로 그런 약점도, 개인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길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025년 6.25 전쟁이 난 지가 올해로 75년 됐습니다. 75년. 유엔이 형성되어서 유엔 군 사령부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50년입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유엔군이 처음 도와준 나라가 한국 전쟁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소련의 지도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시초도 이 6.25 전쟁 때 파견된 유엔군이 까닭으로 연결되었고, 6.25에 희생된 연합군, 유엔 연합군 16개 나라, 의료 지원까지 합한다면 모두 22개의 나라가 한국에 왔는데, 그 중에 대부분 약 95%가 미국 병사들, 미국 군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하고 주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반일 감정이나 일본을 배척하는 항일 감정을 우리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오늘날도 옛날의 악습,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런 악습을 하면 안 되는 것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악습을 다른 나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일본 참 나쁘네,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사형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릴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을 직접 면회하는 대신에 수의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며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음에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굳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9년 9월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운 진사와 어머니 조마리아 3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던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산화했습니다. 그의 동생 정건, 공건, 그리고 막내였던 여동생 성녀까지. 안중근은 이미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김아래였는데 아들 둘, 장남 문생이라고 하는 안문생 7살 때 독사를 당하였고, 동생 준생은 안중근 사망 후에 일제의 강제적인 회유로 인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고 사죄한다는, 그리고 해방 후에 그는 결국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녀 현생은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불문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안중근 이외에도 수많은 열사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기 전에 시편 144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그 144편의 1절부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는 한숨, 일시간에 다해가는, 숨 한 번 쉬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여러분 그 사람 대신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볼까요? 여호와여,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명진이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이제 조금 나를 벗어나서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넣어 보십시오. 여호와여,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대한민국을 알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헛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모든 인생에 그렇게 헛것처럼 한 번 일시간에 다가가는 그런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동일한 144편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곶가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편인데, 거기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 주신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Great Korea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2025년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그게 자동으로 나와죠?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5천 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근대사 이후 지나간 100년만 살짝 돌아보아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 고통, 전쟁, 일제의 식민지 통치 등 슬프고 아픈 참혹한 삶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간 100여 년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낸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로는 결코 다 그려낼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스러운 삶을 버텨온 나라, 간신히 유지해온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전벽해가 되었습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거죠. 창해상전,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개벽이 있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연세가 90 정도 되어야
일제를 기억하실 거 사실은. 아니, 한일 합병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해방된 지가 80년이니까 90되신 분이 10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80살 되신 분은 해방이 뭔지 몰라요. 해방둥이가 80세니까. 이야기만 들어서 알지. 저도 많이 엄청 아는 것 같은데 해방하고 저하고는 연대가 보통 연대가 아닙니다. 한참. 20세기 신생 독립국가 15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953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총 생산량이 13억 불,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생산량 GNP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년 전이죠, 국내 총 생산량 GDP가 1조 7,125억 달러. 이런 숫자는 처음 듣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게 딱 맞아요. 원래 안 놀라죠. 못 놀라죠. 사실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1조 7천억인데 지금은 1조 7,125억, 1억 달러에서, 이게 1억 달러가 1조 7,125억 달러니까 17,000배 정도, 그냥 10,000배 정도 이상 올랐다고 생각해요. 10,000배. 1원이 10,000원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인당 GNP 33,000불. 금년도 발표하는데 보니까요, 얼마 전에 봤더니 36,600불. 근데 2년 전에 33,000불이었습니다. 반도체,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LCD, OLED,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탑입니다. 조선, 미국도 지금 우리를 얼마나 우리한테 선박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한국 화장품, 소위 K-뷰티, 쿠션, 파운데이션 세계 탑입니다. K-푸드, 한국 라면, 전 세계 어떤 나라 라면도 한국 라면 못 따라와요. 아셔요? 라면 즐겨 드시길 바래요. 감사하면서. 리튬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세계 거의 다 탑 클래스입니다. K-팝, K-드라마, K-컬처,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휩쓸더니 어제 날짜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어요. 뭐가요? 디몬 헌터스. 저는 디몬 헌터스, 오늘 일부 예배 디몬 헌터스 이야기 했더니 금방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그거 마귀 숭배하는 건데, 지금 저는 마귀 숭배하는 거, 여기서 마귀 숭배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문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그게 뭐 그걸 따라해라, 그걸 숭배해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선진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150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민주화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민주화 순위가 2단계나 앞서 있어요. 2단계나 앞서. 경제 발전, 자동차, IT, 선박, 제철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식은 세계 어디 내다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같고, 근데 여러분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딱 보여줬어요. 정말 잘했어요.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정신 차리면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예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산업, 무기, 글로벌 탁월성을 가진 한국인의 연구, 개발,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지도자와 산업 전선에서 일선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만 좀 조금 더 잘해주고 목사들만 조금 더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선도적인 행동, 교육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산 부흥과 해결운동,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와 항일 독립운동 배경에는 철저한 성경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73년도에 빌리그람 전도대, 74년 엑스폴로, 그 이외에도 많은 맘모스급 집회가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의 뜻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북유럽의 덴마크를 구한 것은 그룬트비 목사의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운동, 5대 운동을 펼쳤는데 첫 번째가 영적 도덕적 각성 운동입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 사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종을 치고 싶었어요. 어두움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부패한 세상을 깨우는 종을. 근데 영적인 각성, 도덕적인 각성 운동, 이게 그룬트비가 펼쳤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운동, 성경 운동을 폈던 겁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성경 묵상하기, 성경 운동. 세 번째, 술 안 먹기, 도박 안 하기. 대한민국 지금 새롭게 기승을 부리는 게 청소년까지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단속하는데 하여간 교통법규는 얼마나 단속하는지 그저 500m마다 카메라를 만들어놨는데 술 먹는 건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죽이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이 살인 미수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단속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많이 드시나 봐. 그죠?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지. 술 먹고 사고 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봐준다가 어디 있습니까?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번째 운동, 새벽기도 운동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경의 부흥의 운동. 그룬트회가 편 운동이 다 뭐야? 말씀 중심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 성경 말씀 운동. 스코틀랜드의 존 낙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느냐, 그 백성, 그 국민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스라엘의 광복절 구절이에요. 해방의 구절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는 그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를 마치고 그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게 BC 606년도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도 회파하고 성전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가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때 다 붙잡혀 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서 온통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론이 불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에 키리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돌려보냈던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고레스 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성경은 고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미국이, 중국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우리를 독립시키기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우리가 해방받고 광복을 맞아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온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정확 2550년 전에. 올해 광복 8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그날 그 해가 경술년 국치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36년이고 만 35년이에요. 사실은 35년에도 며칠 모자랍니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고 8월 15일에 35년째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약 36만 3천여 명의 조선의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80만에서 약 100만 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강제징용 간 사람, 저희 외삼촌도 강제징용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집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100만 가까이 돼요. 20여만여 명의 우리의 젊은 여성들, 남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마구잡이로 붙잡혀 갔습니다. 일본군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저항해도 독립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쩍이지도 않던 당시 사회상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친일로 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뜻있는 의병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한다고.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95%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은 지금 일제의 억압, 일제의 군합발 아래 있지만, 채찍 아래 있지만, 그들의 칼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독립시켜 주신다고 믿었던 그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그들의 피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CRS의 함석헌 선생님은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질 때 많은 연합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1943년 12월 2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주석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이 통치했던 조선, 만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키나와 이런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조선만 독립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필리핀은 미국이, 오키나와는 일본 너네, 만주는 중국이, 다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 맞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조선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넣으려고. 장개석의 마음속에는 그때 누구를 장개석이 보았는가 하면 윤봉길 의사를 본 거예요. 중국의 국시 시조라고 말하는 마오쩌둥, 모택동도 사실은 나중에 장개석도 모두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독립된 국가로 보냈습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바라보고 마오쩌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억 중국에 없는 사람이 2천만 조선인 가운데 윤봉길 같은 사람이 있으니 윤봉길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독립시켜야 된다고. 윤봉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재판받을 때 당신 종교가 뭐냐고 불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있을 때 윤봉길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김구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김구도 원래 한때는 절에 성녀도 했어요. 근데 개종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신복인 해리 홉킨스 장관, 그는 늘 이승만 대통령하고 교제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조선 독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리 홉킨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운동만 했어요?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80주년 광복절 기념주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우리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실제로 아주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그런 고령의 어르신 아니고는 일제 35년 잘 모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내일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국가는 공동체이죠.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불안정하면 개인의 생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난 나라들 보세요. 백성들이 어떠한가.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을 지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YMCA 중심의 청년운동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고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님, 상동교회 청년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전덕기 목사님, 교육자요 민족 지도자 평양에서 활약했던 조만식 장로님, 3.1운동에 주도를 하고 옥중에 19 나이에 순국했던 류관순, 그는 이화여고 출신,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내고 간민회를 지도했던 이동희 선생님,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그는 3.1운동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전 세계 각지에 지금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분들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회영, 김상옥, 이성훈, 주기철 아저씨 목사님이세요. 김마리아, 안중근 의사와 그의 사촌 안명근,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 불교의 승려였다가, 두 사람 정도는 승려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6명이 천도교예요. 불교가 1명이에요. 33명
안타깝게도 33명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독립운동가 가운데 천주교들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이 없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 없는 조용한 기도로 다짐하는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국 교회가, 아니 내가,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도덕 전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깨우겠습니다. 흑암을 깨우겠습니다. 정신을 깨우겠습니다. 생각을 깨우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대 나 한 사람 까닭에, 우리 교회 까닭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애국가 함께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되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 또 범사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